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이라고 저한테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 인사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반가우셨지요? 멀리 있는 자녀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가족을 만나니까 참 좋았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조상의 묘에 산소 성묘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추석이라고는 명절은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또 우리 조상이 누군가, 자기 뿌리를 찾는, 자기 육체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산소에 성묘도 합니다. 어릴 때는 명절을 유독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가족을 만나니까 괜히 좋고 또 선물도 받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어른들에게 좋은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좋은 것은 사실은 자기 부모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 이상으로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제공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는 부모, 그 부모가 없다면 추석이라고 해서 누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이 즐거울 리가 없을 것이고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가장 쓸쓸한 이가 누구냐 하면 부모가 없는 고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 품에서 위로움을 모르고 호강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 부모가 자기한테 원하는 선물을 안 사준다고 가난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부모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80에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다가 앉아서 기도하는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면서 잔치 같은 장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젖 먹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만경교회 유임 목사였고 세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순간에 두 가지의 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내가 참 불효했구나 하는 후회가 막 밀려왔고, 하나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같이 기도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밀려왔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역시 부모가 그립습니다. 명절 되거나 부모님 기일 되거나 혹은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이 항상 그리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우리가 겉으로 나이가 들었고 늙었을지라도 나한테는 언제나 보호자가 되고 도와줄 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목사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로 일할 때는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목사님 중에 어른 한 분을 정해서 그분을 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마음에 모시고 어려운 일이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노회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의지하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의 부모님은 안 계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아처럼 그냥 내박쳐 놓으시고 너 혼자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처럼 품 안에 의지해 살도록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박차고 스스로 고아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최고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저놈 참 호로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비우는데, 그 말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참 외롭겠다 그런 동정의 말이 아니고, 부모가 없으니까 배운 게 없다 그런 멸시의 말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호해주고 책임질 부모가 없는 것만 아니라 잘못할 때도 꾸짖고 가르치는 교훈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누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남들 아이를 손댔다가는 봉배당할까 봐서 젊은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시실 피해가지 직접적으로 가서 혼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고아가 돼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사실은 계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가장 바른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보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에 도움이 되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외롭고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우리의 보호자가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우선 그분은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에 이스라엘 저 베들레헴 땅에 나셨고 33년을 사시다가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을 역사적 인물이라 그럽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땅에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라.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그의 책 역사 연구에서 2만여 단어를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는 전설이나 신화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고하게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겨우 33년을 사셨지만 사시는 동안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도 했고, 내가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거처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면 그분은 영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분이거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으로 그 말씀들을 입증했습니다. 맨몸으로 바다를 밟고 걸어가셨고 소경이나 나환자를 한순간에 한 번 손대거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당신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로 약속한 대로 살아나셔서 그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능력 있는 인도자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능력 있는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를 끼워주듯이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꼭 닮은 형상이며,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혼이란 채널이 달려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흡수하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라디오나 TV는 튜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를 잡아 TV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디오나 TV는 그 채널을 잡아야 화면도 나오고 소리가 나와서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접촉해서 그 은혜를 잡아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튜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가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전파를 잡아야만 기능 발휘하게 된 TV가 전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해야만 살맛이 나며, 물질은 나 혼자 쌓아 놓을 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사용 설명서, 성경에 있는 말씀, 인간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고아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밀어내고 죄악은 스펀지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데만 지혜롭고 선한 데는 전혀 무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바르게 사는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방으로 헤매며 충돌하고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되 아무리 경험 많아도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나도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보다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남들이 돈 하면 나도 돈 하고, 남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이 아이들 장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리 보내고, 남들이 성형수술하면 나도 성형수술하고, 남들이 동해안 가서 1월 1일 날 일출을 보며 소원 빌면 나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주일날도 동해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두질세라 남들 흉을 내야만 나도 그 중에 끼어 있다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고아 같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도 하나님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고 손해볼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실패 중에 가장 심각한 실패가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자 당시 지식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사상이다라고 쌍수들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결국 공산주의를 이뤄냈습니다마는 가장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왜 공산주의를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다 자기의 경험, 지식 이걸 기준 삼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공동으로 힘을 합쳐 생산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 야, 이거 정말 이상세계이구나. 그래서 환영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다. 밥만 골고루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남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오직 자기 욕심에만 매달리는 그런 욕심쟁이다. 남과 똑같이 나눠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으면 남들에게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결국은 공산주의가 가장 비인간적인 사상이고 망하는 길임을 다 망해본 뒤에서 안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쌓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보호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돌, 나무, 물, 공기 이런 것도 있고, 육체는 있으나 영혼이 없는 짐승도 있고, 육체 속에 영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특수한 존재도 있고, 그리고 오직 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도 있습니다. 신들 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신이고 잡다한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무당들 중에 진짜 무당, 신 내리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걸 강신무라 그러죠. 이 무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신무들이 신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억지로 신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유명한 무당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서 이 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억지로 귀신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깡패에게 붙잡혀 가서 노예 생활하는 어떤 사람처럼 어느 날 귀신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무당일을 하면서 억눌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붙잡아서 나쁜 일을 시키는 이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깡패 같은 나쁜 신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들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억지로 밀고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선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못된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서워하며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 치고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사할 때 날짜를 잡아서 이사하는데 무슨 날 잡느냐? 손 없는 날을 잡습니다.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이 집을 나간 날, 귀신 몰래 도망쳐 귀신 못 따라오게 이사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악한 신과 비교되는 선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으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진심으로 정중하게 초청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밀고 들어오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끄실 때에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선한 소원을 집어넣으셔서 그 선한 소원을 내가 갖고 그것 때문에 소망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신사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겁니다. 모든 신자는 그 신앙생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이미 여러 해인데, 수십 년일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든든한 뒷배경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외롭게 고아처럼 사셨습니까? 성령 인도와 보호 없이 혼자서 힘들게 사신 것 아닙니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기준이 없어 흔들리고 돕는 이가 내게 믿기지 않아서 때로 외롭고 때로 흔들리고 외로웠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 따르지 아니하면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고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젠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칙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시느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은 어느 가문에 태어난 혈통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공을 세운 육정 때문도 아니고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이 밀어줘서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고아 같은 생활을 버리고 그것을 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그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당당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어릴 때는 거의 100%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먹는 것도 먹여줘야 먹고 자는 것도 재워줘야 자고 배설도 부모가 치워줘야 합니다. 부모 없으면 죽습니다. 조금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 의존을 삽니다. 더 장성에 결혼하면 부부가 의존합니다. 사람 인자가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상 중에서 가장 의존하는 대상은 바로 역시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부모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면 자식이 어떻게 고생하겠습니까? 자식 고생하는 것을 놔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못 도와주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보기만 하는 겁니다. 친구가 좋지만 친구가 못 도와주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남편에게 있고 남편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고민이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 속에 다 끼어 살지만, 사람 속에 묻혀 살지만 사실 현대인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혼자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혼자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다가 영영 해결 못하면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하고 고독한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인도할 나의 보호자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내가 부르면 그분이 당장 달려와서 도와줄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가면 내가 지은 죄업은 내 힘으로 벗어내야 한다, 내 스스로 해탈 이루라 하고 격려해 줍니다. 격려가 고맙긴 하지만
나 혼자서 해결하다 못해서 도움받으러 갔더니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니 고민의 무게만 더해집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면 결국 인생은 영락없는 고아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일이 없다. 절대로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 얼마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란 말을 7번이나 너희를 위한 말은 6번이나 있을 것이라는 말을 5번이나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기를 데려가고 내가 너희와 거기서 함께 살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약속을 합니까?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보호자가 되겠다, 나를 꼭 찍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예를 들 수가 없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젖 먹이는 엄마가 제 자식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일 없다. 비록 신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세상의 어떤 친자보다도 확실한 보살핌과 보장을 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보장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약속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는 로마 천하였습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세계에서 최강국이 된 나라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힘가진 사람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다 보면 전사가 당연히 있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귀족의 아들도 전쟁터에 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느 귀족이 아들 잃으면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까 양자로 입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양자를 찾다가 영 여의치 않으면 노예 중에서라도 똑똑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한답니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귀족의 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등에 채찍을 맞으며 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어갈 그 비참한 노예가, 아니면 검투사가 되어서 사람들 군중 앞에서 상대방과 싸우다가 결국 칼에 찔려 죽게 될 그 검투사가, 그런 그 비참한 노예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귀족의 아들로 입양되면 그 귀족 가문의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이어받아 누리게 됩니다.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뒤집어지는 신분 변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은 상상 못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화를 그저 다 누리는 이런 이 신분 변혁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고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가다가 고아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된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제가 죽게 되었을 때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저 혼자 죽어가는 것, 이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그것은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살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 일부러 하나님을 등지고는 세상에 나를 도와주지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혼자 외롭게 고아의 길을 가다가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혼자 외롭게 살며 실패하는 것은 자신에겐 불행이요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랜 세월 믿으면서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그러며 외로워했으면 정신 차리고 내게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 계신 것을 믿고 그분 품에 의지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맡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었어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구약시대 같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벌벌 떨며 갈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빠라고 부르면 그분은 당장 대답하시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마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분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아가 되어버린 이웃들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분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